오늘은 고린도후서 8번째 시간입니다. 낙원에 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 바울의 환상 간증입니다. 유튜브에도 이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증이 덜어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원조입니다. 이 3층 천이라고도 하고 또 천국, 하나님 나라, 낙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꼭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넘어가 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주님의 뜻하심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예전에 이 14년 전에 갔던 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이 땅의 삶에 이 치중한 이 부자 도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어디를 봐도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권력자도 나오고 또 부자도 나오고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지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인 반면에 영원한 나라, 사라지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상급을 쌓고 있다고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언급을 합니다. 간단하죠?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이 영계와 이 물질계 사이에서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놓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 영계로 넘어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진짜 리얼 월드가 있습니다 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의 특별한 조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매일 새벽에 또 수요일에 주일에 계속 말씀을 듣는 분들은 믿음의 씨앗이 계속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간증이 들어간 설교를 한 번씩 들으면 이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는 여기 고린도가 인프라도 다 돼 있고 여기 살기 너무 좋은데 이곳이 다가 아니고 진짜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한 교훈 두 번째는요, 본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또 그걸 설명도 못 해냅니다. 본 게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한테야 이 80년 인생이 길게 느껴지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로마는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이 고린도는 무역과 교통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흐르는데 돈이 주는 선택의 자유, 돈이 주는 기쁨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위에서 본 효과, 조망 효과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작가 이 프랭크 화이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이 프랭크 화이트가 이 우주에 다녀온 우주인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자,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본 사람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구에서 우주를 보잖아요. 그런데 우주인들은 이 우주에서 지구를, 아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 위에서 본 시각이죠. 자, 우주에 다녀온 우주인들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한 번 우주를 경험하니까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완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사는 곳, 그 동네 안에 갇혀서 그 시야 안에서 이 사람들과 경쟁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우주에서, 위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못 삽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 유명인이 이 반딧불을 쫓아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반딧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태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딧불과 태양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좋은데 취업해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인이라는 이 출신 성분이 좋아요. 일단 문벌이 되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벌이 되죠. 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로마의 관직 하나는 꿰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겁니까? 태양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해서 이 반딧불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태양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못 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다 집어던지고 내 삶을 갈아 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반딧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태양을 쫓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환상을 통한 교훈, 세 번째는 약하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사도 바울처럼 산다 하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못 먹고 못 자고 돌 맞고 이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욕먹고 그렇다고 뭐 교회 가면 위로받고 평안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입대고 저 사람 입대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 자신의 오해들을 해명하고 이 고직 교사들의 모함에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게 사역인데 이 길을 어떻게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기뻐한다. 자, 어떻게 능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죠. 또 궁핍하고
이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죠. 공고하고 많은 고난 때문에 지치고 탈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약할 때 강하다, 약하면 약한 거죠. 이게 남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지, 만약에 내 자식이 이런 일 중 하나라도 당하면요, 잠 못 잡니다. 폭행, 내 자식이 누구한테 폭행당했다, 경찰서에 있다, 어떻게 잠을 잡니까? 궁핍, 내 자녀가 늘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능욕, 남의 자식은 대기업 취업해서 돈 잘 벌고 그러고 전도회에 모이면 자랑을 해요. 일부러 들으라고. 이 자식이 부도나서 새빵살이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능력도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와 이 영적인 세계는 서로 상극입니다. 내가 물질 세계를 쫓아갈수록 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요, 능력이 사라져요.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다리 다친 제비 불쌍해서 고쳐주고 부자 된 거랑 부자 되려고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이 고쳐준 거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 생각,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나의 육을 죽이면 죽일수록 내 영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육적으로 살면 살수록 내 영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삼층천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은요, 그만큼 책임 있고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기면 많이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나 구두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도장까지 찍힌 문서, 우리 성경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도구로 우리는 성경을 보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성경의 깊은 진리가 우리 가슴으로 믿어져서 이 세상 근심으로 세월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